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21장입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해요. 2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주님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아니오,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 그 자체도 아님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호기심으로 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도 이러한 시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리고 성경의 대주제는 일관되게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신 31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됨으로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장의 유절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27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주의 재림을 말씀하시면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넘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입니다. 20장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즉 버림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1장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에 대한 완성에 맞춰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때 몸의 구속을 28절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 둘째 단원 8절에서 24절, 진노와 형벌과 멸망. 셋째 단원 25절에서 33절, 구속과 피할 자와 하나님의 나라. 넷째 단원 34절에서 38절,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5절에서 6절,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을 나눌 때 20장에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장 47절에서 주님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부한 과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불순한 의도로 헌금을 강요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에는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랩돈이란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것으로 12장 59절에서 호리로 번역되었는데 몹시 적은 분량을 의미합니다. 부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저들의 눈에도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그토록 귀하고도 크게 보였을 것인가 하는 여운이 남습니다. 참 성전을 몰라보는 제자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5절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꾸민 그 헌물은 과부의 가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마가는 마가복음 13장 1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자였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고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현관 기둥들과 화랑들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기둥의 높이는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헌물로 꾸민 것 중에 가장 황홀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큰 포도나무였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 했다고 바클레이는 전합니다. 어떤 제자의 눈에는 이러한 성전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듯 싶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저런 예배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식이지요. 상대적으로 자신들, 주님을 포함하여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 성전 되시는 주님에게 모형으로 주어진 성전을 자랑하다니,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미석이나 황금만을 보고 부러워했다면 이는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이는 명백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스룹바벨 제2성전의 성전을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 이것이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참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여기 미미한 여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미석과 헌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헤롯 성전만이 그러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신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망각하고 미석과 황금 포도송이 같은 물질만을 부러워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단원 8절에서 24절. 진노와 형벌과 멸망.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2절에서 23절. 주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6절에서 7절.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날 또는 그 날이라는 22절, 23절, 34절, 35절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또한 성경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7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3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란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그림을 보면 근경과 중경과 원경이 겹쳐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선지자 당시 근경과 바벨론 포수 순경, 중경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원경 때 되어질 말씀이 복합적으로 포개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종말적인 심판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관찰하다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 같다가도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겹쳐져 있는 듯이 보이는 두 그림을 나누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초점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는 35절 역사적인 종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조들 7절에서 19절. 제자들의 질문 중 어느 때에 관하여는 침묵한 채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 출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의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첫 번째 말씀하시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로 민족 상쟁과 국가 간의 전쟁의 징조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셋째로 처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징조입니다. 11절. 넷째로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는 징조가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이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미혹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며 핍박을 받을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7절에서 19절. 징조와 결부된 결론은 인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20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와 형벌과 멸망은 여러 번 경고하신 바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또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 19장 41절에서 44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셨습니다. 23장 28절에서 31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문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형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이지만 이는 예표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33절.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는 멸망이 임하되 말씀하신 바가 문자적으로 가공스럽게 임했다고 역사가는 전합니다. 이 역사가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종말도 말씀하신 대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결론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는 말씀입니다.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란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과는 해석이 구구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이방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이방인의 때는 시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은 여러 번 공격을 당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기는 바벨론이 처음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망해도 이방인의 때는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로마서 11장 1절.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소외시켰을 뿐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바벨론이나 로마라는 나라는 어느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이방의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이따 이방인의 때는 종식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때 바벨론은 로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논리로 하면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왕 노릇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5절에서 33절 구속과 피할 자와 하나님의 나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7절에서 28절 주님은 두 가지 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이고 20절 다른 하나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28절 그날에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은 사망 이민이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는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앞다른에는 멸망 20절, 형벌 22절, 환난과 진노 23절이 강조되어 있고 본 단원에는 구속 28절과 피할 자와 36절, 하나님의 나라가 31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 단원의 핵심적인 단어는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32절 천지는 없어져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33절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다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최후의 서신에서 이 점을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일양 믿으신 하나님, 언제나 믿을 만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89편 35절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마지막이고도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곧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심으로 이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우선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한다던가 미완성에 그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마지막 책은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6절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신 31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말은 지구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백성이 없는 왕, 그리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역사는 첫 창조 때처럼 말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죗값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속이란 영원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죗값으로 영과 육의 사망이 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만의 구속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승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시에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옥중서신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무엇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몸의 구속입니다. 이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이것은 주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28절 하신 구속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넷째 단원 34절에서 38절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36절 본단의 핵심은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먼저 만일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될 때 어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광경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이것이 그들의 종말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8절. 어디 서리요라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 경고하고 있는데 주님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36절. 스스로 조심하라.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고 34절 상반절 적극적으로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36절 하반절 먼저 조심해야 할 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34절 마음이 둔하여지고는 깨어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덫과 같이란 심판의 돌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35절 하신 말씀은 심판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최후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같이 국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처럼 돌발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에서 4절.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웠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를 들고 있는데 방탕과 술취함이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특성이라면 생활의 염려는 특별히 여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특성으로 여겨집니다. 깨어있으라. 적극적으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종말적인 광화에서 성도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중 깨어있으라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닭 울 때 엘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32절에서 37절.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만 깨어 있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 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깨어 있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에서 항상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항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또는 쉬지 말고의 의미는 다윗이 말한 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시편 19편 14절 마음의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구도를 암송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할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것이 깨어있는 자가 피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38절. 여기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려는 배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가르치고 배우는 일,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해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깨어 있는 것입니다.